비시방 일체세계 육치사생 일체종류의 시방의 일체세계 육치, 육도 중생, 육치,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육도 중생 모두를 위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타의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다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육도 중생의 인간은 한 부류일 뿐이라 지옥, 악귀, 축생, 인도, 천도 이 육도 중에 인간과 천상은 조금 나은 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이 육도 중에 지극히 나쁜 갈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옥, 악귀, 축생이라. 또 사악취라고 해서 아수라까지 넣는단 말이에요. 그 육도 중에 인간과 천상만 좀 괜찮다 그랬어요. 지옥은 너무 고통이 많아서 돌을 닦기가 힘들고 천상은 너무 즐거움이 많아서 돌을 닦기가 힘들고 인간 세상은 선이 반이고 악이 반이라서 잘만 생각하면 도 닦기가 가장 쉽다 그랬어요. 나를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겠어, 살 맛이 있겠어?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이게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천상세계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은 즐거움으로 사는 거라. 지옥에는 맨날 싸움만 하냐. 고통받기가 그냥 매일같이 그 고통받느라고 말이죠. 고난의 시간을 평생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는 선도 반이고 악도 반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반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반이기 때문에 잘만 생각하면 도닦기가 참 쉽다. 깨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크게 열면은 세상이 그냥 보입니다.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신을 믿는 종교고 하나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라고. 신을 믿지 않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한 종교야. 그 밖에는 모두 다 신을 믿는 종교야.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신 하나를 가지고 네 신, 내 신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말이야. 응?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세계의 거대한 종교들이 다 신을 믿는 종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네 신이 옳다, 내 신이 옳다, 내 신의 사상대로 네 신의 사상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하잖아요. 이념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육체적 싸움을 그렇게 아주 거칠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신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는 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 차이라니까. 유신의 종교와 유심의 종교 이게 차이라니까요. 간단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신의 종교들은 그 인간 중심이란 말이죠. 유심의 종교 불교는 육도 중생을 근간으로 해서 설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부처님이 깊게 넓게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치, 지옥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사생, 태란섭파 이 육치 중생, 육도 중생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태어나느냐. 태란섭파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줄을 통해서 나오는 거, 또 알로서 태어나는 존재, 또 섭기로서, 또 변화해서 나온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락세계는 다 화생이에요. 천상에도 화생의 가능성이. 또 이 존재를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지만은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귀신은 화생이잖아. 변화생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화한다. 그것도 원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 중생이 태어나는 과정이 태란, 습파, 네 과정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뭐예요? 태생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태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의 아그네스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화생에 가깝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태어나버려요. 모든 육치 중생이 태란, 습파, 이렇게 인간은 태요, 뭐 축생은 예를 들어서 뭐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은 란이요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란생의 존재도 태란, 습파로 다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흔히 여자만 아이를 놓는데 남자도 아이를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과학 물리를 발전시키는 거죠. 달라이라에 가는 것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외계인을 뭐 규명하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불교에서는 이미 외계인을 인정했잖아요. 부처님이 이미 외계인을 인정한 분이라. 이 사바세계 틀 아래 이건 그야말로 인간이 그냥 보편적인 인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를 투관해서 다른 세계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했던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게 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치 중생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살든지 산단 말이죠. 이 육치 중생이 태란, 습파로 태어나는데 이런 일체 종류의 소유 공덕을 그들이 가진 공덕을 내지 일진이라도 한 티끌만치라도 악에 수위하며 앞에는 부처님의 공덕만 주로 칭양 찬탄하는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덕들도 다 따라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친구가 잘 되면 못 봐. 배가 아파. 사촌이 놈만 사도 배가 아파. 사촌이 놈 사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도반이 돌을 잘 닦으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심술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도반이 뭔가를 좀 잘하고 있으면 저 자식 저 뭐 별거 아니었었는데 저거 뭐 하는 거 보면 말이야. 또 마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질나게 못하던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사업은 잘한다고. 배가 아프면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절집안에도 마찬가지로 도반이 정말로 수행의 경륜이 짧으면서도 뭔가 견처가 있는 듯이 보이면 기분이 별로 찜한 사람들이 있지. 그게 수위 찬탄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서 그래. 중생의 나쁜 것 하나까지라도 감싸 안는 게 그건 보살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모든 육도 중생들의 그 공덕까지도 조그마한 공덕까지라도 다 따라 기뻐하며 시방 삼세 일체 성문과 및 벽지불의 유황무학의 소유 공덕을 악에 수여하며 시방 삼세 일체 성문과 이것은 소성의 성자요. 또 벽지불 이건 독각이고 이거 독각이라 그래. 독성각. 그다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울 것이 있는 성자. 소성사과가 어떤 거냐면 수단, 사담, 아남, 아란이죠. 소성의 사과를 그래. 이게 소성의 수행지휘점차와 대성의 수행지휘점차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런 걸 잘 규정을 잘 안 해줘가지고 저도 참 오랫동안 헷갈렸는데 이 방법은 대성의 수행지휘점차를 말하는 것이고 소성의 수행지휘점차는 그냥 수행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보통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여기서 이제 아라함 그러잖아요. 경어 스님은 아라한을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아라한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세계를 투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대성발심을 하면 보살로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소승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승의 수행 지위 점차에서는 수단 사담 아나함을 유학이라고 해요. 배울 것이 아직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을 무학이라, 아라한은 소승의 수행 지위 점차에서 보면 다시 배울 것이 없단 말이죠. 무학이라. 극과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정확하죠. 그런데 대성의 입장에서 봐도 십지, 등각, 묘각까지 이건 전부 다 이거는 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유학무학은 소성의 교리 형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대성의 교리 형상에서 적용을 시켜서 말을 해도 이제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면 다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지보살도 등각보살도 묘각보살도 유학이라고. 화엄경의 왕복서에 보면은 십지보살도 폭쉐린의 용문이요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십지보살도 저 용문에서, 용의 문에서, 용은 바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죠. 부처님 문전에서 뭘 해야 돼? 빈혈을 말려야 된다 그랬어. 아직까지 용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용문에. 중국에서는 용이 되는 부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뱀, 이무기, 용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라인이고 용 못 된 게 이무기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라인이고 그럼 부처 못 되면 보살로서 뭐 있는 거고 보살도 못 되면 중생으로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떠한 물건도 동물도 용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지보살도 용문에서 빈혈을 말리고 용문에 들어갈 제 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십지보살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 용문이 어디야? 부처님 세계 아니야. 십지보살도 부처가 된 건 아니거든. 따라서 등각, 묘각도 보살이라고 보면은 그건 중생이거든요. 아직 부처님이 못 되면 무조건 중생이야. 중생이냐 부처냐 양단 간에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부처만이 오직 부처일 뿐이지 십지보살, 등각, 묘각, 보살도 보살로 보면은 그냥 보살이라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 유정이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는 깨달아야 될 보살이고 아래로는 중생으로 바라보면 중생보다는 깨달았으니까 깨달으신 유정. 그래서 보살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학무학은 주로 이제 소성의 교리 형상에서 보는데 성문과 벽지불의 유학무학 그랬죠. 벽지불은 독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단, 사담, 안함 이것은 이제 유학이라 볼 수 있고 아라한은 무학이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공덕, 소성성자들 한마디로 부처님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공덕 여기서는 성문성자들의 공덕까지도 내가 다 따라 기뻐하며 일체 보살이 소수무량 난행 고행하사 일체 모든 보살들이 수행한 바 무량한 난행을 고행하사 지구무상정등불인 자기 뜻에 말이죠. 무상정등 더 이상 없는 올바른 평등한 보리는 깨달음을 구한 광대한 그 공덕들을 결국 여기서는 보살들이 난행고행을 해서 무상보리를 얻으려고 하며 쌓아왔던 그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처님 공덕, 육도 중생의 공덕, 소승의 공덕,
대승보살도의 공덕을 다 따라 기뻐하리니 여시 허공개진하며 이와 같이 허공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개진하며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업진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 번뇌진하여도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아차 수인은 무효공진하여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은 처음에 전제는 사실은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육도 중생 소승성자 대승보살도의 그 공덕을 모두 다 따라 기뻐한다. 그것을 무유공진이라 끝없이 하여서 염염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신의업의 무유피렴이니라. 이 내용들은 다 같아요. 후렴은 허공개진 중생개진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끊어짐이 없이. 그게 염염상속 무유간단인데 화두도 염염상속 무유간단 안 하면 화두가 안 됩니다. 금방 탁 해보면은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들어오거든. 이게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되면은 뭐 그게 뭐 수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수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수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대. 별로 생각이 안 일어난대. 그래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 이제 화두를 주고 해보라고 했더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망상이 있겠어? 응?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망상을 피우고 있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상을 피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라니까요. 기도라도 경전이라도 참선이라도 딱 해보려고 털고 앉으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망상 속에 사는구나. 허망함 속에 사는구나. 그때 아는 거지. 화두도 없는데 무슨 망상이 있겠단 말이야. 자기는 맨날 즐겁다는 거지. 정말로 즐거운지 한번 사례를 해보지. 그 즐거운 일인가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화두도 염염상속 무유간단이라 계속 또 하다가 한 대만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철 두 철 보내면 뭔가 조짐이 보이거든요. 대스님이 말한 것처럼 생력체가 덕력체란 말에 힘이 탁 솟으면 그때 말 안 해도 이제 덕력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염염상속 무유간단은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수위 찬탄하는데 염염상속 무유간단한단 말이에요. 신의 여배 무유피림이라 그렇게 신구의 삼업을 총동원해서 수위 찬탄하여도 피곤해하거나 실함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부차 선남자야 언청전 법륜자는 선남자야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전하기를 청한다라고 말한 것은 소유 진법계 허공계 일체 불찰 극미진 가운데 혼법계 허공계 시방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국토에 지극히 적은 뒷글수 가운데 일일 가교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광대 불찰이거든. 그 수많은 불국토 안에 작은 뒷글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광안리 백사장 그 안에 있는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놈을 가루로 부셔놔봐.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어요? 밀가루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나만. 밀가루 이전에는 밀이었는데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데 밀가루 그놈을 부셔놓으면 그 몇 개라고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그 많은 국토 가운데 다시 낱낱이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광대 불찰이었던 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대단한 철학이 있어요. 허풍이 심하다. 허풍이 심하다 하지만은 가능성을 가지고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것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불가설 두 번만 한 것만 봐도 뭐 괜찮구만 한 3번 할 건데 불가설 계속 할 건데 그러한 광대한 부처님의 국토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 근난납 불찰 가운데 염염류 불가설 불찰 미진소 일체 제거래 생각마다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지극히 작은 티끌수 많지 많은 일체 부처님이 계셔서 성등정각 하사 동정각 평등한 올바름의 깨달음을 성취하사 일체 보살 해외 위오든 일체 보살들이 다 애워싸고 있거든. 수많은 부처님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보좌하는 보살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그 주변은 또 누가 있겠어요? 일체 대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신남 신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있고요. 있거든. 이야 시리 신구이 업의 종용 방편으로 내가 다 신구이 업의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종종 방법.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은근 권청해서 은근히 권청을 하여서 묘법륜케 하시니, 묘한 법륜을 굴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왜 법륜이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수레바퀴에 이제 표현한 건데, 수레바퀴가 사각이면 굴러가겠어요? 원이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끝없이 굴러간다는 거죠. 끝없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죠. 밀지 않아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참다운 진리면 밀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비법을 법처럼 쓰려고 하니까 굴러가다 멈추고 굴러가다 멈추고 하는 것이지, 정법이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법자가 뭐예요? 물수에 갈것자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잘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법을 정법으로 쓰려 하니까 이게 통과하기 힘든 거는 국회도 안 봤어요? 아닌 것을 맞다고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저지하고 싸움하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게 진리거든요. 밀지 않아도 가는 거라. 그래서 묘한 법의 수레바퀴를 전하게 하시니 여시 허공계진하며 이와 같이 허공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세계가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아상권정일체 재벌에게 전정법륜은 내가 내 보현이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올바른 진리의 수레바퀴를 전하는 것을 권청하는 것은 무유공진 끝이 없어서 염염 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그것을 계속 생각 법륜을 전해 주십시오.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그래 청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문을 해주려고 해도 잘 안 듣잖아. 그렇죠? 도망가잖아. 그렇죠? 좀 배워봐라. 가르쳐 줄게 해도 그냥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을 만들어 놔도 공부 좀 하라 해도 그냥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 결국 뛰어가봤자 죽음밖에 없는데 계속 법륜을 전해 주십시오. 법문해 주십시오 하고 권청을 했단 말이죠. 신의 여배 무효필임이니라. 신구의 삼업을 총동원해서 법륜 전하기를 관청을 신구의 삼업을 총동원해서 하였지만은 몸이 피곤하거나 입이 피곤하거나 생각이 피곤하거나 싫어한 적은 허리도 없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